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5권 제45장 교회의 길 교회의 길에 대한 계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있다. 이 7교회는 모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지방의 교회들이다. 그때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 7교회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7교회를 예언을 위한 대표로 삼는 것이다. 1장 3절은 이 책이 예언의 책임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7교회를 택하시어 이 땅에서 교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예언하셨다. 우리는 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연구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아주 크고도 깊은 이유가 있다. 바로 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께서 어떤 종류의 교회를 책망하시고 어떤 종류의 교회를 칭찬하시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이해한 후에야 교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의 길을 말하는데 특히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말한다. 만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여기에 7교회가 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1세기 마렵의 교회, 즉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의 교회를 가리킨다.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 교회의 상태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았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이며 요한이 세상을 떠난 후 2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교회가 로마 제국의 10차례의 대핍박을 받은 상황을 말한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상황의 교회이며 사도들 이후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서 우리는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는 것을 본다. 서머나 교회는 그 기간의 교회 역사를 예언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는 바로 버가모 교회이다. 4세기 초, 즉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던 당시의 교회를 버가모 교회라고 부른다.
버가모의 어근인 가모는 결혼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폴리가미는 둘 이상의 아내를 갖는 일부 다처제를 뜻한다.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 가모에서 비롯된 것이다. 버가모는 주목하라, 이제 결혼했다 라는 뜻이다. 앞에 세 교회는 이미 지나감. 이 7교회 중 앞에 세 교회는 이미 지나갔고 네 번째 교회부터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현재 네 번째 교회가 이미 산출되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교회도 이미 산출되었다. 그 차이점은 이러하다. 첫 번째 교회가 지나가고서 두 번째 교회가 왔고 두 번째 교회가 지나가고서 세 번째 교회가 왔다. 세 번째 교회가 지나간 후에는 네 번째 교회가 왔다. 그러나 네 번째 교회가 지나가지 않은 채 다섯 번째 교회가 왔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교회가 함께 존재한다. 네 번째 교회에서 다섯 번째 교회가 나왔지만 네 번째 교회도 여전히 존재한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여섯 번째 교회가 산출되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가 여전히 존재한다. 여섯 번째 교회에서 일곱 번째 교회가 산출되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교회도 여전히 동시에 존재한다. 마지막 네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함.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는 앞에 세 교회와 뒤에 네 교회의 두 조로 나뉜다. 앞에 셋은 이미 지나갔고 뒤에 넷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두아디라에 대해 내가 올 때까지 라고 말한 예언이 있다. 2장 25절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사대 교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된다. 3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대 교회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왜냐하면 3장 11절에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땅에 있는 마지막 교회이다. 3장 21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자연히 이 교회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 마지막 교회임을 볼 것이다. 처음 새 교회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약속이 없지만 뒤에 내 교회에게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분명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뒤에 내 교회 중에서 합당한 교회를 택해야 함.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내 교회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 만일 이 땅 위에서 네 종류의 다른 교회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은 신중하게 이 네 교회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신중히 택하지 못하여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교회라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언급된 네 교회를 보아야 한다.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이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기독교를 높이며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부축하였다. 과거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으나 이제는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후원하고 부축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세상과 연합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높이 올려졌다. 두아디라는 높은 누각 혹은 높은 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현재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존경하며 숭배하는 높은 누각이 되어버렸다.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천주교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두아디라 교회가 로마 천주교를 예표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천주교는 교회와 세상의 연합이며 그 결과 세상에서 교회가 지위를 얻되 상당히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곧 여선지자가 나온 것이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침으로 교회는 그녀의 통제와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문제점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번째로 말한 비유, 즉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에 있다. 성경은 천주교를 이 여자로 나타냈다. 두 가지 기본적인 큰 죄,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음. 이 여자는 어떤 일을 했는가?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한다. 이세벨의 두 가지 큰 죄는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제거되어야 할 죄이다. 주님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책망하셨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좇아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성경 안에서 간음은 혼합을 뜻한다. 사람이 혼합될 때 간음을 범한다. 여기서 여러분은 로마 천주교와 세상이 혼합된 것을 볼 것이다. 마리아로 헬라 여신을 대체함. 세상 모든 종교에는 그들의 특별한 여신이 있다. 불교에는 관음이 있고 헬라인에게는 비너스 신이 있다. 로마인도 헬라인의 뒤를 이어서 여신을 숭배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안에서 여신을 찾지 못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기독교의 여신으로 삼았다. 이름은 마리아이지만 실제로는 헬라 여신이다. 이것이 바로 행음이고 혼란이다. 태양절이 성탄절로 변함. 로마인 중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었다. 그들은 매년 12월 25일을 태양의 생일로 삼았다. 12월 22일은 1년 중 가장 낮이 짧은 날, 곧 동지이다. 그날이 지나면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12월 25일을 태양의 생일로 삼았다. 이것은 그들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아주 열광하면서 절기를 지내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냉랭하게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가 참 태양이라는 설을 말하면서 12월 25일을 주님의 생일로 삼았고 이날은 성탄절로 변했다. 이름으로 보면 성탄절은 기독교의 것이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이날은 태양교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혼란임을 기억하라. 그들은 태양교 안에 있는 것을 기독교 안으로 가져왔다. 이방의 신당이 하나님의 전으로 변함.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전은 일부는 나무로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돌로 만들어졌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친히 그 전을 파하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셨다. 오늘날 이 전은 무엇인가? 곧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다.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의 전이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에서는 높고도 큰 건물을 짓는다. 헬라 사람은 건축 예술에 대하여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헬라 사람에 이어서 로마 사람도 건축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했으며 예술적인 건축물을 매우 잘 지었다. 그들은 모든 신에게 자기의 신당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전이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 높고 큰 건물을 짓게 되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의 예배당과 비교할 수 있는 건물이 없다. 그들은 예배당을 하나님의 전이라 칭한다. 밀라노에 있는 예배당이든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당이든 파리의 대성당이든 노트르담 성당이든 모두 큰 건축물이며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상은 이교에서 온 것이고 이교의 신당이 기독교의 성전으로 변한 것이다. 말의 표현은 기독교적인 것이지만 사실상 이교도의 것이다. 기독교가 이교를 따라 음란을 범했다. 유대교의 제사장이 신부로 변함. 신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다. 자녀라면 모두 제사장인 것이다. 무릇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유대교 안에 중간 계급인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서 천주교의 교인들을 두 등급으로 나누고 구약 유대인들의 제사장 제도를 신약의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 어떤 등급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모자를 쓰는 등 성경 안의 제사장의 모든 것을 신부에게 적용했다. 신부는 구약의 제사장의 장신구를 그대로 걸쳤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외에 많은 것들도 더했다. 그들은 유대교를 본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히랍 종교와 로마 신전 안에 있는 많은 것들도 기독교 안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을 고쳤다. 이것은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간음은 혼란을 뜻한다. 이교의 미신적인 것들을 추구함. 로마 천주교는 향초와 등대와 향단 등 구약의 것들을 그들 안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이교적인 것들도 가져왔다. 이것은 바로 간음이다. 그들은 이교적인 물건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들, 미신적인 것들, 로마의 신화들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기독교의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대혼란이다. 우상으로 충만함. 하나님은 그들의 혼합뿐 아니라 우상 숭배도 책망하셨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셨다. 확실히 그때의 교회는 우상을 숭배했다. 구약 때의 사람들은 놋뱀을 숭배했다. 로마 천주교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숭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십자가의 나무로 수많은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이끌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아무런 형상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다. 그들은 마리아상, 베드로상, 마가상을 만들어내어서 온 땅을 형상으로 가득하게 했다. 우상 중에는 잘 만들어진 것도 있고 흉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문화가 높거나 낮은 것과 관계 있다. 높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보기 좋은 우상을 만들었고 낮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보기 흉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어쨌든 우상은 우상이다. 천주교의 예배당 안에는 우상이 가득하다. 천주교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 앞에서 촛불을 켜고 성호를 그린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만든 아버지의 상이 있고 주 예수님과 마리아의 상이 있으며 바울과 베드로의 상도 있다. 역대로 고난을 당한 믿는 이들과 순교한 믿는 이들의 상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뛰어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사람을 성인으로 임명하고
그의 상을 만든다. 이러한 상들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서 숭배하는 대상이다. 순교자의 해골을 숭배함. 많은 순교자의 해골 또한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이다. 그들은 순교자의 한쪽 다리뼈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하면 그것에 무릎 꿇고 숭배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천주교를 잘 모른다면 천주교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천주교를 제대로 안다면 천주교가 우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곧 로마 천주교를 예표한다. 두아디라 교회에 두 가지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하나는 음행을 행하는 것, 즉 이방인의 많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교회임.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교회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로마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로마 천주교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따르면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교회이다.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 뒤에 이어진다. 에베소 교회가 지나갔고 서머나 교회가 지나갔으며 버가모 교회도 지나갔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교회이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며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로마 천주교에 속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결코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이 그것들을 만질 때 여러분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나는 펜톤이 말한 다음의 말을 기억한다. 그들의 책 속에 틀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은 그 책을 읽을 때 틀린 것을 틀리다고 느끼지 못한다.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로는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분별할 길이 없다. 오히려 여러분은 혼돈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천주교를 따라서는 안 된다. 아멘. 다음 편에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